오늘은 특별히 아론에 대해서, 아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아론을 통해서는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볼 수 있고, 또 아론이 드리는 그 제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일단은 아론은 이 모세의 형이었고 모세를 대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언자, 그 당시에 바로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내 입을 대신할 사람을 붙여주겠다 그러면서 이 아론을 선택하죠. 그래서 이제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우리 알다시피 우리 대통령도 대변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이 있어서 늘 대통령이 꼭 나와서 말을 하지 않죠. 대변인이 나와서 나름대로 그 상황에 대한 말을 하는 것처럼 아론이 대변자가 돼서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뭐 그가 더 높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건 대변인이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광야의 시내산에 이끌어졌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을 때 아론은 몇몇 사람들과 더불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가 내려와서 크게 격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모세의 중재를 말미암아 아론과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아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그 가문, 그 아들도 제사장으로 세워져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이 되고 그 성막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울 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레위기 8장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살을 찌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여기 보니까 위임식 이런 말이 있어요. 위임식. 위임식이라는 것은 헌신하는 식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위임식을 가질 때 7일 동안 하는 것 같아요. 7일 동안. 근데 여기 보면 30절에 모세가 관유와 제단의 위에 피를 가져다가 이렇게 뿌린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도 뿌리고 그들이 입는 옷에도 뿌렸다. 아론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에도 뿌렸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관유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피는 우리를 구속한, 바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야 되고 성령으로 덮여져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식, 헌신하는 그 시기 바로 7일 동안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게 되고, 그리고 7일 동안은 그 위임식을 갖고 8일째부터 이제 하나님께 그들이 비로소 제물을,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고, 그분도 사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는 시험을 동일하게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한과 연약한가 상태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이 찢기고 자기의 피를 쏟아내므로 영원한 속죄를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날마다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한 번에 속죄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따라할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분의 흘리신 그 피와 드려진 그 몸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다 더 이상 다른 속죄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구원 받았으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뭐 다시 지옥 갈 수 있다 그런 거 맞잖아요. 혹시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죠. 구원은 받지만 불같은 데서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어떠한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을 얻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아야지 구원받아도 똑바로 살지 못하면 멸망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 구원과 영원한 멸망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어쩌든지 오늘 말씀에 바로 그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가 바로 그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론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죠. 제사장 직분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서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만나게 해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사람은 죄가 있고 불의하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는 희생 제물은 제사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에 대한 이 모든 제물도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나는 레위기에 순서대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5가지 제물이 필요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5가지 제사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가지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상태가 그런 5가지의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그 상태마다 하나님의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사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로 살 때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죠.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고 또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어떤 인성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들이 아주 안 좋습니다. 너무나 막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도 어떻게 화목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또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살면서 많은 악한 일들, 죄를 짓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참된 상태입니다.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이것을 위해서 그냥 무슨 제사법이냐면 번제가 있어. 번제는 뭐예요? 희생 제물을 잡아서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 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수님만이 사실 이 땅에서 번제가 되셨어요. 그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 그분이 완전한 번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려지는
최고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에 번제라는 말이 나오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번제다, 번제,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그것을 헌신이라 그러죠. 하나님, 나를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사실 인간의 본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잘못됐고, 인성적으로나 행동이나 모든 태도에 대해서 잘못된 모습이 너무 막 살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흠이 없고 아주 곱고 부드럽게, 우리가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죄도 없죠, 흠이 없죠,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렇게 곱게 갈아진 그러한 모습을 갖고,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밀가루를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가 있어요. 소제. 그러니까 그 소제라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야훼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그러니까 소제의 예물, 소제라는 것은 아주 밀가루를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기름과 섞여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린 건데, 소제는 뭐예요? 바로 우리의 인성이 곱게 갈아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너무나 인성적으로나 행동이나 모든 거에 부족함이 많은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제로 드려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러한 모습의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결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필요하다 그랬죠. 화목. 그래서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 3장 1절에 레위기 보니까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여기에 화목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화목제물이신 우리가 주 예수님을 드리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어떻게 화목되는, 여러분들도 종종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치 않을 때가 있죠. 무엇인가 하나님과 이렇게 밀고 땡기면서 편치 않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데 나 안 하겠어. 그렇게 어떤 늘어난 내적인 어떤 다툼 갈등들이 있어 편치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편치 않아. 그런 서로 그런 느낌이 들 때 다시 한번 이런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 온전한 화목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이러한 제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화목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물이 속죄죄, 이렇게 말씀해요. 속죄죄. 레위기 4장 14절 보니까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속죄제라고. 속죄제. 속죄제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의 본성이 우리 육신 안에 심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이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사실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가 뭐 죄를 져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나의 이 원죄, 죄의 본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죄의 본성과 죄 가운데 태어났음을 내가 인정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소서, 이렇게 갖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속건제가 하나 더 있는데, 7장 1절과 2절에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를 꺼치며. 속건제는 이제 우리는 아까 속죄제, 제 본성, 이런 요소를 갖고 있지만 또 결국 우리는 생활 가운데 많은 죄를 짓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일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안 좋은 많은 죄를 실제로 짓죠. 그런 죄의 허물들이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을 해결하는 것을 속건죄라고 합니다. 내가 범죄한 죄가 많을 때 하나님 나에게
속건 제물이신 예수님을 올려드림으로 나의 모든 죄 행위를 씻어 주시옵소서. 보통 기본적인 제물이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 그다음에 속죄제, 그다음에 속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아론을 통해서 이러한 제물, 아론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5가지 제물로 누리는 걸 바라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허물과 연약함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번제로, 나의 소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화목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속죄제로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속건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참된 기도는 이 5가지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나의 소제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화목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나의 속죄제, 속건제로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것이 진짜 주님께 향이 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받아 연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제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 5가지 제물을 다 적용해서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5가지 제물이 있는데 그 안에 드려지는 모습이 몇 가지 달라요. 거기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는 요제라고 있어요. 요제. 우리 한번 출애굽기 29장 26절에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야훼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나. 여기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 가지 제물들 가운데 5가지 제물이 있잖아요. 그걸 드리되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렇게 요제로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딱 이렇게 여기 보니까 숫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야훼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을 요제라 그래. 요제. 이 흔들어서는 뭘까? 사실 이것은 숫양의 가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우리가 사실 성령 충만할 때 막 기도하잖아, 뜨겁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이러한 제물을 드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모든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 다음에 또 거제라고 표현, 거제란 단어가 나와요. 7장 32절에 보니까 이래 얘기해.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로 삼을자. 거제는 뭐냐? 거제는 우리가 헌금할 때 헌금을 딱 받고 이제 높이 들리면서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올려드리잖아. 높이 들어서 거제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것은 뭐냐? 주님의 이 승천을 의미합니다. 승천의 간증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라는 그런 뜻을. 그래 거제는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민수기 6장 17절에 전제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물로 숫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야훼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 전제라는 것은 이 드려지는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부으면 그 제물이 아름답게 더 향이. 우리도 종종 음식을 만들 때 이게 포도주나 어떤 이렇게 술 같은 것을 이렇게 조금 넣는 경우에 향도 있고 모든 것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여기 전제는 포도주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마지막 때 내 자신을 전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하니까, 마지막 때 자기가 이 순교를 앞두고 내가 내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 그런 표현을 하죠. 포도주로 아름다운 하나님께 향이 되는. 그의 영적인 이 순교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제, 아름다운 포도주의 향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개 나오는 아까 요제, 거제, 이 전제는 원래 5가지 제물에 어떤 부분이 이런 표현으로 드려질 때마다 그 속건제의 어떤 그런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특별한 다른 제사법은 아니고 그런 의미로서 보여진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아론에게서는 딱 이거,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 그가 하나님께 섬길 때 이 5가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구나. 이 5가지 제물과 제사장의 직분이 오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대제사장으로 누려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죄물, 아까 번제물로 누리고 소제물로 누리고 그분을 화목제물로 누리고 속죄제로 누리고 속건제물로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 그것을 우리가 아놀토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했습니다. 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취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